예.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그것은 권력은 가졌으나 그 권력을 백성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마음, 품성,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측근들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권력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 그걸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이걸 보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과연 이 사람을 뽑으면 먹고 살게 해주느냐, 더 경제가 좋아지느냐, 이것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장은 가족들이 굶는다고 하면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로라도 일을 하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은 가졌으나 그 권력을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품성, 인격, 이것일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결코 되어지질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결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대통령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좋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선출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 마음속에는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콴유 총통이 했던 말, 마음속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는 총통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성이 지도층들이요,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욕심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권력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층이요,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리콴유 총통의 첫 일성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이제라도 그런 지도자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보았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 미국 대통령입니다만 한번 보시죠. 무엇이 준비됐는지,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한번 보시죠. 준비된 영상 있나요? 예, 보시죠. 한 평범한 부부의 결혼식에 등장한 하객. 자세히 보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신혼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I actually started crying. I was crying as I'm running up there because I couldn't believe. I mean, you're just overwhelmed with emotion.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하려고 이 부부의 결혼식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골프를 치는 바람에 역시 같은 골프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이들의 결혼식이 경호 문제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신랑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하고 하객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He said, you know, congrats and good luck, and then he saw my foot on the train, of the wedding dress, and he says, "Oh, you can't put your foot on the wedding dress there." 이런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직접 커피 전문점을 찾아 커피를 주문하는가 하면 백악관 근처 햄버거 식당을 찾기도 하는 등 자주 서민적인 모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게 사람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러 나가서 거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시간이 늦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결혼식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랑 신부로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그 화가 날 상황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자기들의 인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된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감동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작고 큰 행실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고기는 보통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황금 비늘로 덮여 있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 고기가 애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부가 생각해 보니 한 가지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황금 물고기는 나는 한 가지밖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부는 그럼 내가 하나를 양보할 테니 2가지만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기가 헐떡이며 말합니다. 나는 한 가지밖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해야 하지? 그때서야 어부가 고민합니다. 한참을 생각한 어부가 결심하고 고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음에 진실한 소원이 없다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말할 한 가지를 요구한다면 그 한 가지를 말할 제목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한 가지를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 아이라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치 아니하는,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우리는 결국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물고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만을 강요해요.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들은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놀랄 만한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 결국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디모데밖에 그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1번이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림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근황을 알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위험이 있고 쉽지 않은 여정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내는 목적이 분명해요. 이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만약 그 바울의 주변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외교적인 문제가 정말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현안이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특사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고요. 일본은 한일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한일 이후에 그 전후 문제에 관한 것들이고요. 미국은 사드 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군사 비용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행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특사들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 신문들을 다 뒤져봐도 한국 신문에 제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 딱 하나만 기사가 났고 나머지는 기사가 하나도 실리질 않았어요. 대통령의 특사는요,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정상회담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요, 양쪽에 똑같이 앉습니다. 똑같이 앉아요. 그리고 똑같이 회의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건 그 국제 규범이에요. 법입니다. 법. 그런데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대통령 특사를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히 외교적 결례입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이 기사를 하나도 싣지 않았어요.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씨를 선임을 했어요. 이분이 딱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위시해서 일본의 유력 신문들이 이 한일 합의가 불평등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후보자 그 추천은 일본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미국을 가장 잘 알고 중국도 가장 잘 알고, 특별히 이분은, 이 외교부 장관에 추천된 이분은 원래 반기문 씨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이전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능력 하나로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후보자로 추천이 되자마자 신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딸이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준비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갖다 앉힌다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흠을 잡기 시작한다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 사람만을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달라도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보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을 하고 이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말 존경받으면서 청와대를 나오는 대통령이 생기면 좋겠다,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이 딱 적임자야 라고 추천하고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것은 능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당장 그 한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국무총리 지명자의 청문회를,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서 봤어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전두환 씨와 함께 미국에 갔었죠. 기자로, 동아일보 기자로서. 네, 그랬습니다. 그때 동아일보 기자로서 당신은 전두환 씨의 방미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썼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가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은 그 대통령을 찬사하는 찬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을 찬사한다면 오늘 이 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당신은 총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총리 지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동아일보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저의 행적을 전부 좀 봐주십시오. 만약 제가 그렇게 정권에 아부하는 기자였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쓰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 지명 대회에서 그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런 연설을 한 게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통령감이 되냐고 묻는데, 그래서 나는 그 대답에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감이 되느냐 묻는다면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보다 조금 어리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문재인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성공한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내 친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그런 연설을 해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옆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내게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내 아들이 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네 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분을 닮아가려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할 때 글쎄,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 곁에 내가 추천하는 내 친구를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이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심각해졌나요? 네. 정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시 중에 함석헌 쌤의 시, 배가 침몰할 때 구명대를 양보하면서 너만은 살아달라고 말할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묻는 거야.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너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먼 길 떠날 때 내 처자를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살면서 외롭다고 느끼지요? 우리는 열심히만 살았지 주변을 관심하지 않고 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할 만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빌립보서를 준비하다가 이게 막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에 보낼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반듯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요, 왕자인 자신이 입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어요. 찾던 칼을 뽑아서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도망갈 때, 정말 가장 절박할 때 그를 찾아가 만나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이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직 왕자입니다. 다음 왕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면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그래서 2번이죠. 디모데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한 동역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노스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영혼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목적이 같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같은 사람. 그래서 영혼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두 사람은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요. 제가 부부 상담을 전공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나? 딱 한 가지만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를 받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낮게 여기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한 그대로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받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높게 두고 귀하게 여기고 살면요, 거기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은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는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옳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평화를 경험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옳으면 계속해서 잡음만 들려요. 소리만 커져요. 그러나 나를 낮추면 어떨까요? 그러면 달라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가정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낮추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모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하나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고요. 그런 디모데가 있기에 바울은요,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지만 여러분이 제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인생,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영혼이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연단의 때가 있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되고요. 내가 옳은 그 일이 결국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예요.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세 친구가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먼 길에서 달려와요. 와서 그와 함께 며칠을 울어줘요. 여러분, 욥은 그런 면에서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며칠을 함께 울어주고 나서 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욥과 논쟁을 합니다. 네가 지금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실 때에는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좀 이럴 때일수록 회개해야지. 네가 자꾸 잘못한 게 없다고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옳고 그른 것으로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꾸
오느냐 그러냐 이것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그럼 나가서 거짓골 대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된 사람은 그 아이의 감정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가? 그걸 먼저 파악하는 일이 먼저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뭘 몰라?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아, 저분이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그의 감정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요. 감정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의 때가 있어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의 세 친구가 하나같이 와서 욥의 잘못을 지적해. 마지막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십니다.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너 다 알아?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너 알아? 물어요.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그리고 나서 욥의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금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절묘한 분인가 한번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로 갔어. 내 친구 욥에게로 갔어. 욥에게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리고 욥이 허락하면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세 친구는 욥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욥에게 가라고 그래요. 가서 욥이 상처난 마음을 극복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너희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로 가서 욥과 먼저 화해하고 욥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준 상처와 잘못된 말들이 있다면 가서 다 용서받고 와.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아줄게.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연단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고요. 나는 아무리 해서 유익하고 돈이 억만금이 남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적 힘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인 거예요. 디모데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들을 한 거죠. 이게 결국 바울의 마음에 들었고요. 바울과 함께 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연단의 때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왜, 무슨 일인지 몰라요. 왜 내가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인 거예요? 그의 부인이 유혹해서요, 감옥에 갔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간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왕에게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 한번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난 이곳에 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통 터지겠어요. 그런데 만약 억울하고 분통 터지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가슴이 멍들어 죽었을 거야. 그곳에서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도 그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랄 같은 소망을 붙잡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소망을 붙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가 밤에 꿈을 꾸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궁궐에서 그가 잠이 오지 않아서 환관에게 선친들의 왕들의 사기를, 역사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읽다가 그는 깜짝 놀랍니다. 쿠데타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린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관을 부르죠. 이 사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부르죠. 묻죠. 여러분, 그 밤에 그 안에서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2번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와 같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교인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과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픈 마음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함께 할 때 거기에 깊은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배려하는 마음,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꾸준히 훈련하면서 되어진 거죠. 특별히 디모데, 그의 믿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오늘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전은 지나갔으니까 털어버리고요, 이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면 참 좋겠어요. 그것은 자녀를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부터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실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실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실하게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디모데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